이제 저희 오늘은 어디를 다녀왔냐면 저 김포, 그 강화도의 바로 옆에 김포를 갔다 왔는데요. 예상치 않게 상당히 멀더라고요.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적응 단계인데 참 세월이라는 것이 참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허무한가라는 것을 느껴질 만큼 세월의 흔적들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장모님이 말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한번 좀 말을 하시면 따다다다다다다 해야 돼. 따발총 그 아시죠? 다다다다다다 이건데 지금 이제 오늘 가서 처음 배우니까 다다다다 이거예요. 말도 느려지시고 기억도 잘 희미해지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이가 목사님이 오셨다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요. 근데 참 이렇게 요양원에 가셔서 믿음으로 그래도 잘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요. 그래서 좋은 요양원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는 요양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막 그냥 선입감이 이게 뭐 큰일 나는 걸 줄 생각하는데 요즘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참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약에서 나타나는 이방인 중에서 첫 번째로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역사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그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전환기, 한마디로 전환기의 중요한 사건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본문에 보면 자체를 보게 되면 무할례자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이고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무할례자인 이방인이 이제 최초의 초대교회 일원으로서 들어갔던 한 사건을 오늘 저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의 파병으로 이제 유대의 나라에 파병한 로마 군인 장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민족들, 할례가 뭔지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면 그냥 그런 줄 알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표시는 이제 말하자면 그 남자의 생식기를 일부분을 절단해서 오늘날 포경이죠, 포경. 이 포경식으로 해서 절단해서 바로 할례를 그때 당시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왔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자부심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이고 할례 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받은 사람 이외에 할례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나 할례 받지 않았던 유대인일지라도 받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상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율법으로 정해놔서 이방인들에게는 상대하지 마라, 할례를 받지 못한 민족에게는 상대하지 마라라고 하는 율법으로 금지령을 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상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를 받지 못한 민족을 향해서 상당히 바로 뭐냐면 평가절하를 해가지고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그들은 이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이 만들어놓은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거죠. 왜 달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500여 명의 형제들을 전부 다 이제 감람산에 불러 모으고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그 사명을 맡기고 이제 하나님 나라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부터 이제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이제 그때 이제 500여의 형제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언제 몇 날이 못 되어 뭘로 받는다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1장 8절에 뭐라고 또 덧붙이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온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까? 내 증인이라. 그럼 땅 끝에는 유대인들만 삽니까? 아니면 이방인들도 삽니까? 유대인들이 더 많이 살까요? 땅 구석구석에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까요? 그럼 예수님의 뜻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율법의 근거에 의해서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들끼리 구원받고 우리들끼리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 사고 의식이 그 정서 속에 계속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불렀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라. 그럼 너희가 권능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권능을 받으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인데 성령 받자마자 그것이 뭐냐?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나가서 어디까지 가서 땅 끝에까지 가서 누구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냐면 내 증인이 되라. 다시 말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라.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과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율법적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에서 지금 정서 속에 내려왔던 것은 상당히 상충된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라는 겁니까? 이방인들까지 가서 땅끝까지 뭘 전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들은 여태까지 뭡니까? 정서 속에 깔려있던 게 뭡니까? 율법에 정해놓고 이방인들은 상종할 대상이 아니다. 할례받은 민족만이 택함받은 민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대화의 대상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정서가 지금까지 바로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에도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으로 볼 때는 너희들이 한 대 때렸지? 지금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마스에서 2000발을 때렸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몇천 발 때렸어요. 한 10,000발은 때렸을 거야 봐. 이게 바로 이스라엘 정서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때부터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이제 말씀대로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진 가운데서 저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그때 할례 받은 민족 이외에는 초대교회를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초대교회 형성이 됐는데 자 이들이 이제 더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좀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잠시 이렇게 필름이 끊겼어요. 우리 장모님이 또 보고 싶어가지고 좀 그런 자 어디까지 했죠? 유대인들의 생각의 관점과 예수님이 생각은 상충됐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무할례자나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상대할 대상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이다. 이런 사고가 정서 속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런 겁니까? 너희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너의 권능이 임할 것인데 이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너희들이 사명인 땅끝까지 가서 뭘 전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찾아가라는 겁니까? 찾아가라는 겁니까? 찾아가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죠. 500여 명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바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 원래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신 거죠. 보좌에 계신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제 벙찐 거죠. 예수님 올라가시고 그들만 남은 거예요. 500여 명 형제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500여 늘 들어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500여 명의 형제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 전에 너희가 몇 날이 못돼 성령 임할 테니까 꼼짝 말고 기다리고 성령 받고 너희 예수님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380명은 다 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지만 오케이, 예, 아멘 했는데 그 기도하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현장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갈 길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했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몰려드는 사람이 120명의 이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고 그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언제까지 가야 되지? 딱 1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때가 이제 오순절 날에 딱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딱 10일 된 이후에 이야기죠.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을까요? 한 곳에, 이게 120몇 문도예요. 한 곳에 모였는데 그 모인 장소가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은 바로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모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휘 하고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오면서 그들이 앉은 곳에 온 집이 그 가득하게 채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1차적으로 바람 소리가 들린 거예요. 바람 소리가 이 지역, 이 공간 안에 슉 하는 소리가 들린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3절에 보니까 이게 마치 이 모습을 광경을 두 눈으로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막 쫙쫙쫙쫙 갈라지면서 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의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불이 막 임하니까 4절에 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그들이 다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가 열리냐면 새로운 언어가 유대인의 전통적인 히브리어 말로 여태까지 사용해왔고 공통어가 됐었는데 그 현장에 모여 있었던 모든 그 120명도가 각 나라의 말들을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에 방언 기도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방언 기도 하거든요. 많이 하거든요, 저도요. 그럼 이 방언 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고린도 방언이라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 방언.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알아듣는 방언이었어요. 다 알아듣는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뭐라 했습니까?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대로 120명 문도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진 거예요. 충만해져 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이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120명분이 불 받으니까 모여서 기도했겠죠. 더 기도했겠죠. 그 기도하다 보니까 뭡니까? 가슴이 뜨거웠겠지. 가슴이 뜨거운데 그들이 뭐냐면, 증거가 뭐냐면 가슴이 뜨거워진 상태 속에서 그 입에서 성령으로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말을 하는데 그때 자기들끼리 말을 했을까? 모여서 문 닫고 그들끼리 서로 말을 했을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그러니까 뭐냐면 알아듣는 얘기인데 각자의 다른 나라의 방언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각 나라의 방언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대 백성들만, 그 나라의 그 예루살렘의 중심권에서 있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게 아니에요. 매년마다 1년에 3차례씩 절기 의무적으로 지키는데, 바로 그때 오순절 날은요 대대적인 그런 이 행사예요. 제사예요. 그러면 이 유대 나라의 본토 유대인들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외국인들, 제 교포들이죠. 각 나라에 흩어진 교포들이 바로 이 오순절 날에 절기를 지키러 온 거야. 그러면 교포들이, 우리나라 2세 3세 교포들이,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까 여러분, 교포들이 우리나라 말을 더 잘해요? 우리나라 말을 할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본토, 자기 살고 있는 지역 나라의 말을 잘할까요? 그렇죠. 영어, 이 미국에서 2, 3세대들은 우리 한국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 헬라어를, 유대 공통어를 그때 당시는 이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1세대, 3세대, 2세, 3세대 세대들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은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몰려들었던 이 디아스포라에게 바로 뭐냐면 교포 유대인들에게 뭘 증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중심을 해서 초대교회 120명 분들이 각 나라의 방언을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뜨거우니까 어디로 가요? 나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모여진 곳에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각 나라의 말들을 하니까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의 그 말들이, 이 교포들이 자기 알아듣는 그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게 무엇이냐 할 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나가서 그들이 말을 하고 방언을 하니까 자기가 알아듣는 이 소리를 하면서 복음이 전달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앞에서 설교를 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본토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에 빼곡히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저처럼 올라가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 현장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말이 3,000명이지. 우리 교회는 300명도 안 모이는데, 그죠? 말이 3,000명이죠. 엄청난 거죠, 초대교회. 그때 당시 인구가 볼 때 얼마나 인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는 가운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게 엄청난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 부흥되는 가운데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먼저 어디까지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그 결정적인 결정체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디까지나 이때까지만 해도는 어디까지나 대상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방인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은 너는 가서 어디로? 땅끝까지 가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복음운동은 유대주의에서 탈피하지를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정서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우리가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의 율법의 근거에 의해서는 바로 유대인들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정서가 이 사도들도 구원받아서 바로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서 속에서 아직도 바로 이 유대주의에서 탈피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구원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외에는 없다. 그래서 율법과 사상을 아직도 깔려져 있는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바로 할례를 받지 않고 이방인으로서 바로 이 로마 파병 장교로서 등장한 한 사람이 떡 등장이 되는데, 이방인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고넬료를 이야기하면 언제 끝날 거라는 것을 예측이 되죠. 한 12시 정도가 아마 끝날 거로, 이제 설교가 끝날 거로 예측이 됩니다. 아주 마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고넬료가 이제 딱 등장이 돼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냐면, 고넬료,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이방인, 로마 군인, 장교, 그리고 파병.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로마 파병에 의해 군인들의 지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배된 이 파병 군인 중에서 한 사람이 이 경건한 사람으로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방인이자. 그래 로마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 사람이 뭘 받아들이게 되냐면, 유대교의 바로 뭐냐면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이 섬기는 것을 그대로 유대주의자가 섬기는 것처럼 그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건함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의 경건은 어떤 경건이냐면은 바로 백성들을 구제를 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그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규례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정확한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 로마 군인 출신인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그런 율법을 지켰어요. 이방인인데 유대교가 지키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결국 어떤 의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대 민족 중에서 야, 이건 돌연변이다. 아니 유대교인이 아닌 이방인이니 아니 이렇게 이런 돌연변이가 더 있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때 유대인들조차도 이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를 그 지위에 대해서 그 경건에 대해서 인정을 할 만큼, 칭찬할 만큼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유대교를 지키고 전례에 따라서 바로 규례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정확하게 하고 또 뭡니까 구제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서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그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에게 뭐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넬료는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사람들로부터는, 유대인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정평이 난 사람인데, 근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가 유대교가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다.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하고 아무리 구제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옳은 행실을 했다 할지라도 그 한 복판에 율법으로는, 그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고넬료라 할지라도 그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거예요? 안 졸았어? 예,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런 사람, 이런 상황이었죠.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유대에 머물면서 유대교를 받아들였으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한 종교인, 한마디로 종교인으로서 얼마나 철두철미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이 사람이 경건주의자고 율법주의자고 유대교에 침체되어 있는 이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가 밀려온 거예요. 그에게 은혜가 밀려왔는데,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유대교가 하는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9시에, 정확하게 제9시에 자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기도하고 있었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고넬료가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이죠. 그 기도하고 있어요. 이방인인데 기도했다고. 누구의 기도?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 그래서 자 봅시다. 10장 3절 보겠습니다. 하루는 누가? 고넬료가 제9시쯤 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이 누굴 보낸 거예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자가 들어왔어요. 기도하는 그 골방에. 그래서 고넬료에게 뭐라 그러냐면 고넬료에게 고넬료야라고 그랬어요. 그 고넬료야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사자가 고넬료에게 뭘 지시를 해요.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5절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땠다는 거예요? 상달되고 기억된 바 되었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고넬을 택한 거예요. 왜?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금요 기도에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뭘까요?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받지. 우리는 누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받으시고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보겠습니다. 5절. 내가 지금 빨리 누굴 보내라는 거예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거기 있는데 그는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으니 그 해변에 있다. 너는 빨리 사람들, 너희 그 종들 2사람하고 부하를 보내가지고 그를 초청해 오라. 그런 지시를 내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고 있고, 지금 그 말씀 그대로 말한다면 지금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바에 시몬의 집에 해변가에서 베드로는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를 이 고넬료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해서 그 베드로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시를 내려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요. 기도하는데 어디에?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도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뭐 부정한 음식 뭐 이거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걸 먹어라.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정한 음식이 뭘까요? 보여준 게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물으면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뭘 의도하고자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구원의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였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0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제 끝나가 이제. 너무 이게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함께 가라는 뭡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누가 왔어요? 고넬료의 종들이 왔잖아. 그들 따라가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따라간 거예요. 와보니까, 나가보니까 정말 환상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문 앞에 있는 거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의 인도함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서 베드로 앞에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신분적으로 볼 땐 베드로가 높아요? 고넬료가 더 높아요? 베드로는 신분으로 볼 때는요, 백부장 이 파병 군인 얼굴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겸손하게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그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하수인 종들을 다 앉혀놓고 그 베드로에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고, 지금 고넬료는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고넬료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구약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 다음에 다윗 때부터, 다윗으로부터 14대에 걸쳐가지고 바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구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구약의 말씀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승천하신 이 광경들을 그대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뭐 다 그냥 은혜 받는 건 아니잖아. 제가 설교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졸고 뭐 딴 생각하고 라면 먹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와 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자, 4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뭐 할 때? 설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고넬료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게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지.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지자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때 당시에 바로 고넬료하고 그 경건한 그 말하자면 하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주변에 사람들이 베드로 왔다니까 유명세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유대인들도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구원은 우리 성령이 역사 우리끼리인데, 그러다가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뭡니까? 성령의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신 무할례자들에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뭘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뭘 깨달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47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무 긴가? 그래요? 금방 끝나. 좀 기다려봐.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금하리요. 그래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원해서 부흥회를 몇 차례 더 했더라. 여기 그 부흥회 했더라는 말은 없어요. 분위기상 그렇다 이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았는데 왜 은혜를 하나님 주셨고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 그 목적을 물으면 우리는 늘 시행착오 속에 살아갈 수 있다밖에 없다. 그러면 뭐냐면 이 말씀의 의미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뭐냐면 거슬러 이제 올라가서 창세기부터 쭉 올라가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세웠잖아요. 믿음의 조상을 세워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 75살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뭐라고 그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 여기 없죠? 12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 여기 시간 많으면 찾아보시지 뭐. 그러면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여기 없어. 성경 봐, 성경.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내가 너로, 2절입니까? 아브라함아, 너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너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와, 이 수리자매 센스, 기가 막혀. 자, 여기 있대. 여기에 붙잡자. 자, 내가 너로 뭘 이룬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요. 3절입니다.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여기부터 중요한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에 의해서 죄를 짐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내가 다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계보를 세우는데, 믿음의 계보에 따라 노아 쭉 나오면서 너 아브람 본격적으로 너의 씨로 인해서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올 그가 바로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인데,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통해서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을 했습니다. 너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혈통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 오늘날 유대인이에요. DNA를 보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12장에 주신 말씀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전 우주의 인류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 놓게 되는 엄청난 메시지를 여기서 언약으로 보여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유대 민족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으로부터 예수로 족보상으로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아담에게 들려줬던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드디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자 없이 나시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바로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예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누구 증인되라는 거죠? 예수 증인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는 지상 사명을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우리 평택 중앙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목적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여러분, 초대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3,000명, 5,000명이 세워졌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무너졌어요.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었는데 초대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살나가서 4분 5열 돼서 다 박살나가지고요, 다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없어졌어요. 그때 당시 베드로 이후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상 사명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 받아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떡을 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다가 유대인들끼리 우리끼리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로마의 미친 개같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이 대대적으로 임해서 초대교회가 뿔뿔이 다 순교당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상 사명을 맡겼지만 땅끝까지로 내 증인대로 왔지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해했던 이런 상황에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죠. 그리고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뭘 잃어버린 거예요? 선교를 잃어버린 거예요. 선교. 뭘 잃어버린 거예요? 전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본질적인 교회의 목적과 이유는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선교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잔치 베푼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오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왜 고넬료를 보여서 띄워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구원은 이 고넬료가
이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건데 너희들 초대교회 교회들끼리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를 띄워서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지상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고 너로 인하여 모든 땅의 민족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뭐냐? 유대인에게 복이 아닙니다. 영원 구원.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왜 보내셨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받게 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게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의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님과 말씀에 똑같은 일맥상통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가 선교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어디까지? 자민족에서 타민족으로. 바로 이 중앙교회에서 바로 뭐냐면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저 열방까지 복음이 아직도 미치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찾아가서 떡과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내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선교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선교사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선교해야 될 모두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선교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다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을 볼 때는 어수룩해 보일 수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뭐 조직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바로 교회가 왜 이래, 뭐 태세형이요 왜 이래긴 왜 이래,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오직 영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선교와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는 여러분들에게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나는 그렇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교의 그 사명에 여러분의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지 않나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명은 그거예요. 선교, 영혼 구원, 이것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이 내게 주신 마지막,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교사, 떡을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복음을 들고 그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떡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오늘날 말세의 지말에서 언제 어느 때 제3차 전쟁이 터질런지, 언제 어느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터질런지 말씀대로 모르는 겁니다. 때는 다가왔고 아직도 구원받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참고 또 참고 있는데, 이제 구원받는 수가 채워지면 그때 마지막 주님의 심판과 그리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교회는 사명 감당해야 돼요.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데, 죽도록 충성해야 될 것이 뭐냐고 말한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말한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어명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기도로서 오늘도 새롭게 무장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